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늘은 긴 기다림 뒤에 오는 신속한 심판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 뒤에 오는 신속한 심판. 사실 오늘 6장 21절은 지난번 여호수아 강해 10번째, 바로 지난주는 7.14 설교였고 그 전주에 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주 무서운 구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참 이 무서운 구절로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근데 이 무서운 구절, 성 안에 있는, 특히 7년 반 동안 이어지는 가나안 전쟁 전체에,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멸하되, 이런 겁니다. 남녀노소, 짐승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헤렘 명령입니다. 헤렘, 멸하다, 괴멸시키다, 완전히 멸절시키다. 이 구절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 전체를 보면은 사람이 누구나,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는 아브라함도 어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든지, 다윗도 살인을 하고 7계를 범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일이 없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또 민수기에 나오는 전체 모세를 옆에서 40년 동안 옆에 그의 시종으로 섬겼을 때에 정말 여호수아의 흠을 찾기가 힘든, 정말 긁어부스럼을 찾겠다 하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100% 지킨다고 지켰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치명적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까지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이거든요. 모세 앞에 40년을 순종했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도자가 되었을 때에 죽을 때까지 흠없이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격정적일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7년 반 동안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이 엄청난 그 지도자로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다 순종하면서 지켜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간에 너는 더 이상 못 쓰겠다 하고 바꾸어서 딴 사람을 쓰시지도 않고, 가나안 전쟁 7족속 다 몰아낼 때까지, 그리고 다 이기고 난 뒤에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고, 그가 110세의 에브라임 산지인 딥낫세라에서 장사됩니다. 그의 죽음을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제가 이 오타를 쳤어요.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는 그 모든 세월 동안 평안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으나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난 뒤에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까지,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 자기 때에도 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떠난 후에도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 위에 옷깃만 스쳤던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놀라운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평생 쓰시고 죽음 후에까지도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호수아를 쓰신 특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성과 순종, 같은 말이죠.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것도 conditional obedience가 아니라 unconditional obedience. 이게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납득되면 순종하고 납득 안 되면 도망가고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 지식이 짧고 하나님 지식이 크기 때문에 내가 뭐 이해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맞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시키면은 이건 말이죠. 딴 사람에게 시키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죠. 딴 사람 시키면은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죠. 자꾸 컨디셔널 조건적인 오비디언스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좀 어려운 부탁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인간이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인간적으로 좀 비논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는데요,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가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따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끝까지 쓰신 것은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말씀하시다가 여호수아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이 자기의 공로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좀 자기도 노력을 한 것 같고 자기도 좀 분깃이 있는 것 같고 자기도 뭔가 좀 한 것 같아서 교만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이거는요 하고 중간에 unconditional obedience가 conditional obedience, 무조건적인 순종이 조건적 순종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은 딱 그 지점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아니라도 무조건적인 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다. 저도 마찬가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보고 지혜 보고 딴 것 보고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기로 내 스스로 약속을 했다. 사람을 통해서 할 때 나는 다른 것 안 본다.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할 거다. 내 말을 순종하면은 그 순종 안에 내가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먹혀들지 않고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내 말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단다면은 나는 어떤 능력도 그를 통해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여호수아는 순종할 때 거기에 자기의 생각 MSG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다 미원 이런 걸 안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순도 100%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했지, 거기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지금 할 수 없어라고 자기 생각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MSG를 쳤다가 그가 폐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임금입니다. 사울임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어떠한 육축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모두 멸절해야 됩니다. 헤렘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파멸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사울이 MSG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아까운 걸 왜 죽여? 이 아까운 걸 왜 죽여? 우리 이스라엘에 끌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이는 이 제사 지내는 게 낫지. 제사 지내고 배고픈 백성들 함께 이 소 잡아서 먹으면 낫지. 이거 하나라도 몰고 오면 우리나라 재산이 되는데 뭐하러 이걸 아깝게 다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자기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왕으로서 백성들의 배를 불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무조건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 하나님 분노하여 사무엘을 보내서 이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죽이는 이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제물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순종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게 더 나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이걸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성비가 나, 자기의 생각을 넣고 순종을 하니까 버려졌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면은, 여호수아가 어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똑똑한 유대인들의 리더가 됩니까? 바보가 리더가 되는 법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용맹하고 누구보다 사리 판단 잘하고 최고의 지혜로웠던 모세 옆에 40년을 도제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지혜가 없겠습니까마는 그 지혜를 하나님 명령 앞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는 인생,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더 맞다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던 순종 훈련을 해봤잖아요. 그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순종 앞에 여호수아가 토를 달지 않잖아요. 처음에 비상식적 순종 뭡니까? 성을 돌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럽니다. Do something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것 같아 뭐라도 해 그러는데 do not some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비상식적인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 순종, 말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비언어적 순종,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효율적 순종, 승리 후에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전리품 가져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비상식적, 비언어적, 비효율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가성비 제로입니다라고 MSG를 치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너 마음에 든다, 너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이 자세를 가진다면 내 평생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쓰겠다, 나는 내 능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내 능력을 마음껏 베풀어줘도 하나도 거치는 걸음종이가 없이 바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일할 거다. 그 사람은 딱 하나다,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대로 아멘 하는 사람. 아무리 비상식적이라도 고함치면서 무너진다는 전쟁 앞에 듣도 보도 못했던 전술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니까 순종의 창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칼 한 자로 되지 않고 고함 소리에 무너진 게 사람이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어지고 만물이 있으라 했을 때 만물이 있어지는 그 음성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그 고함 소리가 순종하는 백성들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백성들의 음성이 아니지요. 그 60만 명의 남자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뭐 목소리를 하나로 다 기압을 모아가지고 야 하며 진동에 무너지는 그런 과학적인 거 말고 순종했더니만 그들이 고함 소리를 치니까 그 고함 소리는 순종하는 백성들 사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하는데 여리고성 하나 안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상식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은 100 중에 10도 못하겠지만 순종하고 가면 100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을 하고 10,000을 할 수 있는 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머리 복잡한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그냥 금방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잘 안 나오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 중에 여호수아 앞에 대표적인, 이건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순종이 뭐냐면 오늘 21절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앞으로도 무슨 전쟁, 가나안 전쟁 7족속과 싸울 때에 지침을 내리는데 무슨 지침을 내리냐면 21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그 성 안에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바치되, 바치다는 건 죽이다는 뜻이에요. dedicate,
이게 죽이다. 이게 아니라 디스트로이입니다. 디스트로이. 완전히 멸하되. 여기에 문제가 있죠. 남녀노소.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그건 뭐 쉬워요. 짐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데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예 하고 나가서 바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눈 가려놓고 그냥 칼 휘둘러 가지고 다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전쟁 7년 반 전쟁을 쭉 보면서 계속 여러분도 사실은 성경 읽으시다가 고민되고 궁금했던 부분일 겁니다.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들어가서 화해하고 살면 되지. 먼저 살던 사람 앞에 쳐들어 들어가 가지고 나가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 되며 좀 뭘 이렇게 남녀노소까지 다 멸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솔직히 읽으면서 궁금증 없었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은 또 없으셨나요? 참 고민되는 구절입니다. 틀릴 리는 없을 텐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없이 명령 내리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 말씀을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마는 그래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어려워요. 이게 이제 멸하라. 중요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헤렘, 말했듯이 헤렘 명령입니다. 헤렘이 멸하다, 괴멸하다, 완전히 파멸시키다.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도 않고 인도적이지도 않고 평화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어울리고 평화적이지도 않고 인도주의적이지도 않고 상식도 벗어나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까지 포함시킬게요. 조금이라도 동정심이 있는 우리는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뭐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끼리야 싸우면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전쟁에 남았으니까 나 살기 위해 너 죽이는 거 이해가 되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노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여성도 죽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명령 내리진다면 여러분 unconditional obedience, 무조건적인 순종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는 순종을 해요. 백성들과 함께 순종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생명이 안 중요했고 지금은 인권이 높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생명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조금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해석을 넣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사이코패스일까요? 여호수아는 사이코패스라야 이게 순종이 가능하지 상식적일 때는 힘들잖아요. 동정심도 없고 감정적 동료도 없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어떻게 순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자체가 사이코패스적인 명령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호수아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는 이 명령 자체가 우리로 봐서는 요즘 현대적으로 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 죽이란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짐승 죽이듯이 이방인을 죽이고 선민인 이스라엘을 살게 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리고 유대인은 그보다 못한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게르만 민족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했던 히틀러와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가나안 7족속은 다 멸해야 된다면 그 주장을 똑같이 했던 히틀러, 게르만 민족은 살아야 하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해서 홀로코스트로 다 죽였던 히틀러와 하나님이 이 본문 하나를 놓고 볼 때 다른 면이 있나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 히틀러 밑에서
그 수많은 홀로코스트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가스실을 만들고 그 기차를 만들고 해서 약 400만 명을 자기 손으로 모든 죽였던 아돌프 아히히만은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인가요? 그럼 여호수아와 아히히만은 무엇이 다른가요? 1961년도까지 온 세계에 도망 다니면서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아히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가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영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첩보국 모사드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걸 현장 체포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전 세계에 이 아히히만의 재판이 방영이 되고 그 괴물과 같은 아히히만이 TV를 통해서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가스실에 똑같은 사람을 넣어서 400만 명을 불태워서 소각해버렸던 사람은 뿔이 나 있고 얼굴이 마귀와 같이 생겨야 되는데 영상 앞에 나타난 아히만의 얼굴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오늘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것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그의 얼굴은 악마적이지 않았다는 것. 그의 뻔뻔함에 놀란 게 아니라 평범함에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400만 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집에 와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면서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있었을까?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있죠. 한나 아렌트가 기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아히만의 재판을 현장에서 보면서 재판 기록을 쓰면서 철학적 해석을로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아주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말인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써요. 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말을 씁니다. 악의 평범성. 악은 괴물이 아닌 한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다는 뜻이며 우리 누구도 그런 악인이 환경이 주어지고 조건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성찰에 의하면 아히만이 괴물이어서 괴물의 짓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에 충실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며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 무사유의 인간이 바로 아히만이었다. 행정에 충실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며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 무사유의 인간. 그 재판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형 당하기 전까지 아히만이 주장하고 항소까지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소까지 한다는 게 400만 명을 죽이고 끝까지 항소를 해서 나중에 사형을 1962년도에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가 계속 얘기했던 건 나는 잘못 없었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 나는 시키는 것만 했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냐고. 빌어도 죽어간 400만 명의 가족들이 용서하기 힘들 텐데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 엄청난 악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 충실하고 행정적이었으며 아무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수행했던 아히만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모든 사람을 긍휼 없이 모두 괴멸하여 헤렘 죽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행정적이었고 충성적이었으며 자기 생각을 조금도 주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하나님 아래의 요수아와 히틀러 밑에 아히만은 다른 것인가요?
그 명령을 내린 히틀러와 하나님은 같은 본성을 가졌나요? 미안합니다. 너무 금요일 저녁에 무겁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근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서 계속 이 질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고 가야 돼요. 풀고 가야 계속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둘이 같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히틀러일 수는 없잖아요. 히틀러 적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수아가 아히만일 수도 없고 아히히만 적일 수도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같지는 않다는 게 분명하고,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은 히틀러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아히만도 아닌데, 그럼 결정적인 이 두 similarity, 비슷한 전개의 이야기 속에 가장 극명하게 다른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입니다. 아히히만의 주인은 히틀러였고 여호수아의 주인은, 명령 내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틀러도 사람이고 아히히만도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내리는 명령을 무사유적으로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명령을 내리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명령, 100가지 잘된 명령 내려도 결정적으로 잘못된 명령을 언제나 내릴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명령이 늘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악의 명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 명령은 다 맞아, 내 명령은 사유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돼, 내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라는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명령은 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악한 명령은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건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리는 명령을 인간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큼 무서운, 그때부터 독재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북한 같은 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종이 되어 내리는 명령은 합리적인 판단과 사유가 반드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 여호수아는 왜 그렇다면 이 이해가 되지 않는 홀로코스트적인 명령 앞에 순종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명령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하나님은 기호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의 기준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innocent, 무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여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것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고 Oops,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어떠한 명령에도 오류가 없는 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모든 것을 판단하시되 그 판단은 늘 정확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도 하는 절대적 심판자라는 사실, 유일하게 어떤 독재자도 사람의 심판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것, 그분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순종 안 순종을 동일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한 악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신 그분이 그를 죽이라고 했을 때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 속에서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게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여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호수아가 명령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기호와 어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가서 두루두루 잘 살아라, 가서 어지간하면 서로 그냥 잘 살아라 하셔도 될 분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분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잠시 잘못 판단하신 것일까? 아니잖아요. 잘못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분이십니까? No,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가나안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싫어하시는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도 잘못했을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가나안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게르만 민족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죽이는 식의 편파적인 편애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은 사랑하고 가나안 사람 미워해서 들어가서 다 죽이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 the end, happy ending 끝나는 편애의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도 잘못했을 때는 더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모든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저 광야에 살고 있는 떠돌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와 개미떼처럼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와 해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이거 기회도 없이 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갑자기 이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즉시 멸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이제 깨세요. 주무시던 분들은 이제 깨세요. 이제 깨세요. 네. 가나안을 들어가자마자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하시려고 처음에 작정하신 때가 언제냐면 오늘 이날부터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부터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가나안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죄가 많았던 그때에 멸하시려고 하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7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인데 대표성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과 쪼갠고기 사이에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 커버넌트를 맺으시는 그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자손은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여기서 4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대가 30년이라서 3, 40이 12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대가 10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는 400년입니다.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돌아올 때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400년 전에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죄는 있었는데 가나안이 멸할 정도의 죄가 관영하고 충만하지 않아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갔고 출애굽을 하여 400년을 살고 출애굽을 하여 40년을 살다가 들어왔던 이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멸하실 이때는 정확하게 타이밍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이죠. 7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제는 완전히 가득 찼고 그때는 가득 차지 않아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400년 기간 동안에. 내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나안인들을 심판하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앞으로 4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400년 동안 이 가나안의 죄가 점점 차오를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 때는 죄가 더 이상 채워질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을 그때다 이 말이죠. 자,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해석하면 어떤 겁니까? 그때 멸하셔도 되는데 400년 가나안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죠. 돌이키는 기회. 뭘 400년까지 주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우리 땅이야 나가 빠방 땅 이렇게 긍휼도 없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가나안을 짐승 취급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쫓아내신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400년 동안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어서 죄가 가득 차지 않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죄를 채우지 않도록 기다려주신 시간이 400년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들이 그 400년을 기회인 줄 모르고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기회로 삼아서 400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그 죄가 가나안 땅을 가득 덮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틈이 없고 용서가 들어갈 틈이 없는 줄 만큼 충분한 기회를 400년 동안이나 줬다는, 이걸 우리가 모르고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내가 100년만 해도 내가 죽일 수 있고 200년만 해도 내가 심판해도 되는데 100년 더 늘려 해서 400년 동안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는 심판받기에 more than enough, 충분 이상의 조건을 다 갖추어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칼을 차고 들어가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죄가 빈 공간이 없다.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죽이신 사건이 아니라 400년 동안 기회를 주고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순식간이라고 절대 순식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셔요. 인내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밤이라도 그 하나님의 인내의 바늘이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역사의 종말의 종이 땡땡땡하고 치면 그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울부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3장 9절 뒤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불현듯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난 뒤에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잘 하셨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 1000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자, 이 뜻입니다. 이름이 참 요상하죠. 무두셀라 이름 자체가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자입니다.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을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뜻이 원래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자인데, 그 뜻이 이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무두셀라 하면 저가 죽으면 재앙이 온다. 창을 들고 지켜주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공격을 받아 죽으니까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무두셀라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무두셀라가 7세에 아들을 낳아요. 라멕을 낳습니다. 몇 살에? 졸리기도 한데 빨리 이런 거라도 외워야죠. 자,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입니다. 182세. 자, 라멕을 낳을 때 몇 살이라고요? 187. 노아를 낳을 때는 182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자,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187, 182. 예, 그렇게 187세에.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187 플러스 182 하면 되죠. 몇 살이에요? 369, 369세입니다. 그렇죠?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요. 무두셀라는 살아있죠. 몇 살이에요? 369세입니다. 노아 1살 때, 0살 때,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노아가 쭉 살다가 하나님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기로 하고 남녀노소 다 물의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확히 이 노아의 나이 몇 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나요? 노아 나이 600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노아 나이 600세에 하늘이 열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노아 나이 600세면은 무드셀라 나이 몇 살입니까? 아까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969세입니다. 그렇죠?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노아는 600세가 되고 하늘 문이 열려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불러놓고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 빨리 죽여도 되는데 좀 더 살아 고무줄 늘리듯이 더 살아 해서 1000년까지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사랑과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하루라도 더 주고 싶으셔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무조건 죽이는 히틀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400년 동안 기회를 주었으나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죄를 누릴 기회로 삼았던 그들이, 역사학자들의 그 당시의 가나안 그 고고학 발굴에 의했을 때 가나안은 그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이거는 뭐 신앙적이라고 해도 그냥 너 종교가 달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의 신으로서 성행위를 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에 들어와서 남녀 할 것 없이 부부관계 할 것 없이 음란행위를 축제로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음란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 유아 사례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가나안 발굴에 유아 사례 땅에 묻힌 아이들의 뼈가 돌보다 많았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이름 모르고 태어난 사생아가 아니라 자기 배에서 태어난 장자들을 다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 좀 마시고 노래 좀 하고 껌 좀 씹고 침 뱉는 이런 유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성적 타락과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 존엄에 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와 음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 땅에 묻어 유기시키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400년 기다림의 결과가 더 큰 타락을 만들어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현듯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앞에 호련히 갑자기 닥친다고 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기다려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언제 우리 앞에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리고 하늘의 태양이 속절없이 땅에 떨어지고 바닷물이 펄펄펄 끓어올라 모든 생물들이 그 뜨거움에 죽고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밤에 에이 하나님 언제 오시겠어? 어제도 안 왔는데 설마 내일 오시겠어? 아이 오늘 밤이 무슨 이제까지 안 온 그날이 오겠어? 그날이 도적이 예고해놓고 오는 것 봤습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기다려 주셨으면 많이 기다려 주신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을 더 죄를 짓는 타락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 지은 것 죄뿐인데 주님 다시 회개하라고 오늘도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와서 당장에 저를 염소처럼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내 지은 것 죄뿐이나 주님 십자가별로 날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의 칼을 들지 않도록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준비해서 깨끗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시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